우리 대학 사청부들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이 청주교회는 조금 썰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만큼 청주교회를 채우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니까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네. 우리 성도님들 프랑스 파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에펠탑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프랑스의 명물 그러면 이제 에펠탑 이렇게 세인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펠탑 때문에 사실은 맨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1889년에 이 에펠탑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뭐 기껏 높은 건물이래봐야 뭐 5, 6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 가장 높았던 그런 시대인데 에펠탑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320m나 되는 그런 높은 철제탑을 도시 중앙에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프랑스 그 파리의 시민들은 매우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펠탑이 구설수에 올라서 말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에 파리 시민들은 이 탑을 향해서 파리의 수치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평하면서 외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파상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이 에펠탑이 보기 싫어서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대요. 거기서 먹는 동안에는 그 모습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시인은 이 탑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좁은 골목길로만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에펠탑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됐죠. 그래서 프랑스를 찾는 관광객 매년 4천만 명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수 코스로 가는 곳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만으로 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78억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TV나 책자 광고에 이제 에펠탑 사진을 실게 되면 반드시 그 돈을 내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모델료죠. 모델료. 그렇게 사용료까지 이 사진을 사용하는 그런 비용까지 이제 다 수입으로 잡게 되면 아주 그냥 효자라는 거죠. 에펠탑이. 이렇게 과거에는 혐오의 물건이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노다지 명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무가치하고 혐오스럽게 여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할까요? 성도님들 며느리 맞아드리고 막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가치를 모르시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왜 첫눈에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고정관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고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갖게 되는 시대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사도교회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역시 사도교회 안에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 대사도에게도 역시 고정관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과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인식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일소하고 참된 진리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런 허물을 벗고 참다운 그런 진리와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부르셨던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시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참으로 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성전 미문의 하체 장애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도 행하기도 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오순절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또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그곳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안수해서 또 성령을 받게 하기도 했고, 또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경력이 많이 쌓인 사도였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진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어떤 출신이냐면 유대교를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자면 기독교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먼저 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유대교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유대교도였으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교도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에 속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고, 또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유대교로 먼저 귀화해야만 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낱 그 시대의 고정관념에 불과했고,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있는 이 고넬료 가정이 부름받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뭐 그 친척과 친구들, 가족과 다 같이 성령을 받고 또 세례까지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의 이 후반부에 보면 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그리고 세례까지 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영향은 뭐였냐면, 그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의 이와 같은 고정관념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뭐 율법 지키지 않아도, 유대교도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고 물과 성령으로 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런 실상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이어서 다시 말하기를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았도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의 개인의 고정관념이 허물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란 뭐냐? 나중에 이제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발언하게 되는데 그의 발언이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사항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이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교 출신 신앙인들, 유대교 출신 기독교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할 때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방인 출신 안디옥의 제자들, 그 이방인 출신의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제자들의 목에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발언의 요지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이 구원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순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못했을 거예요. 확정적으로 이렇게 발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 있게 이렇게 발언할 수 있었고,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의 의의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의는 뭐예요? 구원론의 실체가 이러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고넬료가 무엇을 했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자, 고넬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와 구제를 행했겠죠. 만약에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 기도와 구제하는 이 믿음으로만 그 자신의 구원이 보장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10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뭘로 끝나고 있냐면은 이 고넬료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그의 친구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와 구제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도와 구제로 고넬료 자신의 구원이 확증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목적은 구원에 대해서 매우 필수적인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이 과정을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는 이런 고넬료와 같은 단계의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죠?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로 순식간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히읗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설명해서 막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순식간에 적은 노력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좀 많은 일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도들이 참다운 우리 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십시오. 참 기도하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선량한 사람들 좀 많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저와 같이 기도하시지 않으실래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을 보세요. 47절 4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 가정의 이 회심 사건은 하나지만 그 회심 사건이 초대교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다양하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첫째는 구원의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이겁니다. 구원의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자, 1절에 보면은 이 사람 고넬료 직업이 뭐였어요?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나라 로마 나라의 군장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자신이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믿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뭐예요? 또 놀라운 점은 뭡니까? 그가 그 신앙 가지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정도로 신실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점은 뭐예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그 신앙을 소개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참 이례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10장 24절을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죠? 가족들만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도 모아서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이렇게 유대교 신앙에 완전히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런 진지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을 일컬어서 그 당시에 경건한 자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교 직전에 뭐 수습 과정과 같은 단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에 이제 초입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경건한 자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구도자, 초신자. 초신자보다는 그 구도자가 더 적절하겠네요. 그런데 그런 단계의 고넬료에게 이미 훌륭한 신앙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피지배 백성들에게 식민지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지시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기록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와, 우리 성령께서는 참 인도하심이 섬세하시구나. 뭐 이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이 고넬료에게 만나야 되는 사람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라고만 하지 않고 그의 본명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기거하고 있는 장소의 지명도 말씀하고 계세요. 야, 요빠에 있다. 요빠 알아서 네가 가서 찾아봐. 그게 아니죠. 요빠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 그랬어요. 여기서 피장은 뭐냐면은
가죽을 다루는 일을 직업인을 말합니다. 갓바치 말하자면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그러고 보니까 이 갓바치 이름도 시몬, 베드로의 본명도 시몬, 그죠? 두 시몬이 있었네요 여기에. 그의 집이 욥바에 있다고만 말하지 않고 해변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세해요. 여러분 8장에서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빌립 집사한테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는 병거가 지나가니까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한편 고넬료가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을 무렵 성령께서는 또 베드로에게도 현현하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9시라고 그랬나요? 몇 시라고 그랬어요? 예? 6시라고 그랬는데 보통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럼 몇 시라는 거예요? 낮 12시쯤. 낮 12시쯤 되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하시고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러는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고기들이 잔뜩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음성이 들렸어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잡아먹기를 거절하자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는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죠. 바로 그 순간에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피장 시몬의 집 대문을 노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를 보내었느니라. 아주 섬세해요. 베드로한테도 아주 섬세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하는 말로 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성령의 말씀이 없었다면 따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로 잰 듯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이렇게 고넬료에게 천사 보내주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래서 만난 이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실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단지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죠. 마치 베드로처럼.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야. 낙관하고 그렇게 다가가는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 경우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 저 사람은 전할 필요 없어. 분명히 거절할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와? 하나님을 믿어.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볼 때에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판단이나 선택이나 이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디 구원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저 우리 성도님도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13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생각과 성품을 가져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생각과 성품을 가져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3절 4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는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오히려 원수인 관계인 로마의 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칼을 들고 탄압하는 원수 나라의 백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그 식민지에 백성들을 이렇게 관심을 두고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또 종족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구제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참 고넬료의 좋은 점이 있죠. 훌륭하고 아름다운 점이 있죠.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종족의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밖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적대시하기 쉽습니다. 뭐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뭐 국적이 다르니까, 출신이 다르니까.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서는 배타적이고 적대적이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또 신분과 지위라고 하는 계단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막 밑으로 내려보고 무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이 식민지 백성들을 뭐 승리자와 패배자, 뭐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허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넬료를 닮은 또 한 명의 백부장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늙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던 백부장이 있죠. 그 백부장과 이 백부장은 다른 인물입니다. 바로 그 백부장도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사람은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에요. 회당까지 지었어요. 회당까지. 대단한 사람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담을 허무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담을 허무는 거였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셨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없이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또한 하나가 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비난받았다. 야만인이다. 왜요? 종하고 노예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죠? 네. 이렇게 담을 허무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고넬료 안에 있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 안에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그것과 일치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고넬료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고넬료가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그런 가치관과 성품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다음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한 번, 3번 기도해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 그때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베드로는 6시, 다시 말하면 정오에 그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어땠나요? 3절에 보면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제9시쯤에 천사를 만났다고 했는데, 고넬료도 역시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일정 시간에 기도했구나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고, 각각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보고 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고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이 축복의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축복된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일상의 기도에 충실할 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이 보여줬던 기도의 신앙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국 참여수교 초기 역사 가운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과 같은 그런 만남이 있었죠.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김천교회가 태동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였을 때였습니다. 매일 교회에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성령이 충만했고 그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나타났어요. 지식분자가 방문할 거다. 지식분자가 올 것이다. 그 계시가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성사된 만남이 뭐냐면은 우리 안식교 신학생이었던 우요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김천교회 성직자들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계시가 나타났는데 김천 용문산에 전도할 사람이 2명 있으니 그 용문산 집회에 가서 참석해라 이런 계시가 나타났죠. 그래서 파송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박필선 목사님, 그 다음에 홍종배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용문산에 갔더니 전국 목회자 수련회 행사에 참석했던 2사람의 개신교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석주, 유문열 이 2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윤석주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삼계교회 전신인 홍곡장로교회의 전도사였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홍곡장로교회에 성령이 전해지게 되고 참회수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전 교인이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의 최초의 참회수교회 바로 삼계교회가 서게 되는 계기가 되죠. 성경에 있는 이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했던 항상 기도에 힘썼던 우리 초기의 김천교회에도 일어났던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죠?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이 바로 우리 김천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구원의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말자.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성품을 품자.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힘쓰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체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